출애굽기는 이집트를 탈출하다, 이집트를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라틴어에서 비롯이 됐는데 그래서 헬라어에서 쓰이기도 하고 엑소도스라는 표현으로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엑스는 엑시트를 얘기합니다. 탈출구, 도망가는 방향을 얘기해요. 그리고 도스, 이것은 호도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길이라는 뜻이에요. 엑소도스는 뭐냐면 탈출하는 길입니다. 엑소도스는 기존에 있었던 길을 떠나가는 그런 선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엑소도스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던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절망에서 엑소도스에서 사람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소망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픔에서 엑소도스 하십시오. 절망에 갇히신 분들은 절망에서 엑소도스 하십시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복음서의 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분의 떠나가심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 하면 변화산, 거기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해처럼 빛이 났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온 존재가 찬란하게 빛이 나는 그 순간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나누어 계셨던 대화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실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 뒷부분을 보십시오. 그분의 떠나가심. 이 떠나가심이라는 말이 엑소도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출애굽은 죽음으로의 출애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애굽은 십자가로의 출애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출애굽을 준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자리에서 벗어나셔서 다른 길로 가셨는데 그 길은 고난과 조롱과 침뱉음과 죽음과 피 흘림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엑소도스 때문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엑소도스가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엑소도스를 따라가는 거예요. 엑시트. 우리 인생의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비상구가 되시기 위해서 떠나가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꺼이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나누면서 곳곳에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미리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자 자기 식구를 데리고 이집트로 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출애굽기 1장 1절은 야곱과 함께,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번역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히브리 원문 성경에는 사실 그리고 야곱은 야곱과 함께라는 번역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 1절은 그리고라는 말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리고라는 것은 앞에 무엇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사건들의 다음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의 계속적인 영향력이 출애굽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이 출애굽이 시작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시작은 어디인가? 창세기예요. 그리고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1장 1절은 여기서 시작하지만 그리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일은 무엇일까요? 물론 이전에 있었던 일은 창세기에 일어난 모든 역사를 통칭하는 표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더 구체적인 사건들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리고 야곱과 함께 라고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야곱과 함께 그리고 그 아들들의 이름은 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은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그리고 야곱과 아들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라고 시작이 돼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전에 굶어 죽을 뻔했던 사람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온 천하에 큰 흉년이 들어서 그것이 그들 먹을 것도 없고 당장 굶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로 이민시키셔서 잘 살게 만드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그 아들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죽다 살아난 이름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이름도 있습니다. 우리 죽다 살아난 인생이죠. 박재영 목사 멀쩡한 것 같지만 죽다 살아난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동일한 인생의 과정을 겪어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출애굽이 시작이 되는데 400년도 훨씬 더 된 야곱의 이름이 무슨 지금 출애굽에 큰 영향이 있기에 출애굽기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야곱과 함께 아들들의 이름은 이라고 시작을 하겠습니까? 출애굽의 야곱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이 출애굽기가 그리고라고 시작하는 그리고의 의미를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포인트 로마라는 곳을 가서 한참 구경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곳이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걸으면서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참 영적인 곳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들었지만 이상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떠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이셨을까?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나는 제 자신을 돌아보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참 포인트 로마라는 곳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곳인가 보다라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섭섭해요. 포인트 로마라는 곳이 그렇게 좋은 곳이 있는데 제가 얼바인에서 오신 분에게 소개를 받아서 거기에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무도 저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한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동상의 이름을 보니까 후안 로드리게스 어쩌고 저쩌고예요. 거기에 설명을 보니까 1540년에 후안 로드리게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미국의 서해안에 발을 디딘 사람이래요. 500년이나 된 사람의 동상을 거기에 세워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샌디에고 시작이 바로 그 사람에게 있다. 우리의 시작이 거기에 있고 그 사람이 발견해서 우리의 현재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이 야곱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이 야곱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죽지 않고 살게 된 이유, 굶어 죽지 않고,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가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집트에 와서 요셉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굶어 죽었을 것 아닙니까? 왜 야곱은 이집트 땅에서 그렇게 잘 살게 됐을까? 어떻게 해서 생명을 부지하게 됐을까? 그것이 그리고 앞에 있었던 일에 대한 정답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거 한 가지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받게 될 것이다. 왜 야곱과 그 아들들의 이름이 살아서 이집트 땅에서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한 가지 약속 때문입니다. 너의 자손이 이 땅에 티끌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 약속은 야곱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그날 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주신 이 약속 한마디 때문에 야곱이 살고 이삭이 살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으로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때문에 출애굽기 1장 1절은 그리고라고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에 그리고 야곱과 함께라는 시작은 하나님의 이런 선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400년이 지나도 500년이 지나도 절대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포기되는 것이 없다. 400년, 500년 어떤 환경이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선포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의미입니까? 이 출애굽은 모세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성취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창세기의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여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출애굽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출애굽이 일어나야 하고 이 출애굽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겁이 많았을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그 많은 식구들 데리고 출발해야 되는 가장의 입장, 엄마의 입장, 아버지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발이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집트의 삶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과연 이 길을 떠나는 것이 옳을까? 모세의 말 하나를 믿고 광야로 들어가고 약속의 땅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가는 것이 옳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야곱과 함께 그래 그 선택이 옳다. 너 인생의 출애굽이 시작이 될 것이다. 네 인생의 출애굽은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이다. 전 여러분의 인생의 엑소도스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3장에 보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이상해서 모세가 다가가요. 근데 떨기나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처음으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야곱과 함께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절대 포기되어지지 않고 버려지지 않고 너희들이 약속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출애굽기의 시작은 출애굽기 1장 1절이 아니라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창세기를 위해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는 출애굽기를 위해서 기록이 됐어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출애굽기를 바라보면서 기록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은 사람은 반드시 출애굽기를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창세기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를 읽은 분들은 반드시 민수기를 읽어야 돼요. 그래야 출애굽기의 또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을 읽은 분들은 반드시 복음서를 읽어야 돼요. 구약이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복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구약 읽은 사람들이 복음서를 읽지 않는다면 구약의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은 사람은 사도행전을 읽어야 돼요. 예수님의 육신을 경험한 사람들,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지 못한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알지 못한다면 샌디에고 온누리 교회를 너무 우습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우습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쩌다 예수 믿고 그렇게 됐겠지. 아닙니다. 구약부터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끌어내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은 분들은 반드시 계시록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성도들 교회의 결론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결론을 알지 못하면, 우리 샌디에고 온누리 교회 결론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시간을 견딜 수 없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만나고 믿음 때문에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믿음 때문에 박해도 당해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 믿음의 결론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샌디에고 온누리 교회의 결론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매일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신 영원한 교회의 승리, 성도의 승리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읽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낙심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될 것이고, 포기해야 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놀라운 교회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의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모세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중요한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이 창세기 2장 4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이 창조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창세기 그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름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모세가 처음 만난 이름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더 묻는 거예요. 내가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전에는 아무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를 기록하면서 굳이 하늘과 땅이 창조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모세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떨기나무 앞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출애굽시키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통치자이시고 이 땅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창조 기사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일부러 넣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바로 앞에 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가 믿는 태양신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벌벌 떨고 죽지 않으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출애굽은 고사하고 바로한테 죽지 않을까?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신들한테 우리가 심판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떨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내가 이 땅의 통치자다. 내가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어떤 뜻입니까? 내가 바로를 심판할 것이고, 내가 태양신을 심판할 것이고, 내가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심판할 것이다. 10가지 재앙이 나타납니다. 10가지 재앙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던 10가지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통치할 것이고, 내가 심판할 것이고, 내가 결정할 것이고, 하늘과 땅의 주인인 내가 출애굽을 열어줄 것이다. 그래서 창조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에서 모세가 또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읽었습니다. 그때가 야곱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하나님한테 처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때도 보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렇게 얘기해요. 이삭에게 26절에 또 똑같은 명령과 똑같은 약속을 주시는 부분이 나와요. 이삭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입니다. 그때에도 모세는 여호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2장 1절, 2절, 3절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그 순간, 그때에도 모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내가 떨기나무에서 만난 그 떨기나무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그 동일한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내게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겠다, 이 시대에도 약속을 성취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모세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의 핵심이에요. 지구가 6,000년이 됐다, 몇만 년이 됐다, 몇억 년이 됐다,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6,000년이 됐든 몇만 년이 됐든 몇십억 년이 됐든 그냥 싸우는 분들 싸우게 내버려 두세요. 우리는 모세가 관심을 가졌던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우리의 마음을 다 쏟으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내가 떨기나무에서 만난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너희를 출애굽시킬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번 읽으면 금방 압니다.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주셨던 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구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먼지와 같이 이 땅을 덮고 번성하고 정복해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저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도 하고 기뻐하고 역시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렇게 찬양하고 감동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 노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형편은 바로 한 구절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 반죽과 벽돌 굽기와 온갖 밭일 등의 고된 노동을 시키며 그들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이집트 사람들이 시키는 일은 모두 혹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당시의 히브리 노예들의 삶을 몇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된 노동, 고달픔, 혹독함. 왜 히브리 노예들이 이런 고통과 학대와 중노동과 혹사를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번성하고 충만하고 강성해져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걱정되고 불안하고 두려웠던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 우리에게 반역해서 전쟁이라도 일으키면 어떡하나, 불안하고 걱정이 돼서 이런 얘기를 시키는 거예요. 고된 노동을 시키고 고달프게 만들고, 뒤에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시키는 일은 모두 혹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혹독하게 히브리 노예들을 다루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다뤄서 그들이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뤄서 그들이 병들기를 바라고 이렇게 다뤄서 그들이 다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힘이 빠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의 삶이 힘들어도 이룰 것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버팁니다. 근데 당시 히브리인의 인생의 목표, 애굽, 이집트라는 세상이 그들에게 딱지 지어준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 하면 죽는 것이었어요. 병드는 것이었습니다. 아픈 것이었어요.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죽음이고 병든 것이고 아픈 것인데 그들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디를 봐도 기쁨이 들어갈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를 봐도 여유 있게 웃을 그런 흔적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당시에 히브리인들에게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죽기까지 고생해야 되고 내가 혹사당해야 되고 내가 중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으니까 와 감격스럽고 기쁘고 놀랍다 이랬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지지 말지 인구라도 적었으면 우리가 그나마 먹을 거나 편하게 먹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그 너머의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원하는 방향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도 아니고 거기서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기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점 보러 갑니다. 또 무당에 가서 부적을 써요. 그래서 부적 때문인지 점을 잘 봐서 점괘를 잘 받아서 때문인지 원하는 것들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애기동자의 부적을 받고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애기동자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 보니까 메가더 보살도 있더라고요. 메가더 보살한테 가서 부적을 받아서 소원이 이루어졌다. 야, 내가 메가더 보살이 메가더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품인지 어떤 인격인지 알고 싶다. 그런 마음 갖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기도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그게 있어요. 하나님을 내 더 알고 싶다. 알아가고 싶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진짜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 소원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됐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고 하나님을 더 배우게 됐다면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벌써 응답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덤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까지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덤이에요. 설사 그것이 없을 때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됐다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고 갖게 되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2달, 3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40년에 걸쳐서 가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3달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에 걸쳐서 갔다? 그것은 실패한 출애굽이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까지 도착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비즈니스 하는 분이 계십니다. 1,000불을 버는데 한 달이 걸려요. 근데 1,000불을 버는데 1년이 걸렸다. 그러면 그 비즈니스는 실패한 거잖아요. 3달이면 가는 거리를 40년 걸쳐서 갔다면 실패한 출애굽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출애굽의 진짜 메시지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단지 사람이 많아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젖과 꿀을 얻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진짜 목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됐는데 왜 성취 때문에 이집트 노예들이 그렇게 학대를 받아야 되고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나누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강조점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어떤 뜻이냐 하면 단순히 오래 살게 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면 그 자체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 숨어있는 메시지예요. 출애굽기가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딱 절반의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 십계명이 있어요.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십계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십계명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 어떤 규칙, 어떤 법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원했던 거예요. 십계명을 읽으면 규칙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살인하는 걸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서로 나누고 거룩한 하나님이시구나.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의 결론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다 완성하고 마지막에 출애굽기의 결론이 그 완성한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충만하게 임하는 장면에서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단지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이 목표라면, 단지 암을 고치는 것이 목표라면, 단지 우리의 직업을 찾는 것이 목표라면 하나님께 그것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치시면 되고 열어주시면 되고. 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덤으로 우리들의 기도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시하시는지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